누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일은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마음의 평강이 있고 또 내게 허락된 사람들과 사랑하는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삶이 그냥 그저 마냥 행복하다라고만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허락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갈 이 땅은 우리에게 수많은 근심과 걱정거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때 찾아오는 유혹과 도전도 있죠. 그 유혹과 도전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방황일 수도 있고 외부에서 오는 사탄의 공격일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그 도전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방황이든 외부에서 찾아온 공격이든 우리는 그 도전을 잘 극복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앞에 있는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바라기는 장차 없어질 것과 영원한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영광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진 한 연예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혼전 성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에 이제 그 결단대로 잘 지키고 있냐라고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다짐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방향성을 두려고 합니다. 무너진 그 순간에는 지금부터라도 삶의 방향성을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거는 뭐 예배당이나 기독교 방송이 아니었고 그냥 일반 TV 프로그램에서 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주로 사용하는 교회의 용어들, 교회의 표현들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 연예인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혼전 성관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면 자신은 그 뜻,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의 결단이 때때로 무너질 때도 있지만 나는 이제 끝났어, 어차피 지키지 못할 일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시 이제부터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에 나의 방향성을 두고 살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저는 이와 같은 삶의 태도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의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 가지만 우리는 찾아오는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사단이 주는 그 선악과의 유혹은 언제 봐도 달콤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 선악과에 손을 대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지만 우리는 종종 선악과를 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비슷한 지점에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말씀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볼 건데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우리 21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은 선을 행하는 삶이지만 여전히 악한 모습이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분명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죄의 법과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고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선악과는 어차피 먹었어. 이미 먹었는데 한 번 더 먹으면 어때? 나는 이 죄는 끊어낼 수 없을 것 같아. 이것 말고 다른 죄는 짓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에 내 삶의 방향성을 맞추고 우리에게 허락된 참된 기쁨을 향해 달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최근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는 그 예화에 적용해서 이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집을 나가서 고생 중인 자녀를 부모가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방황하면서 나쁜 일을 했지만 부모님의 은혜로 이 집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는 다시 자녀의 삶이 시작된 거죠. 그렇게 들어온 집에서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또 자녀의 권세로 부모의 것을 모두 누리며 살게 되는데, 이전까지는 느낄 수 없었던 충만한 기쁨과 평강에 감사를 느끼기도 하지만 문득 어제까지의 그 삶, 나에게 강한 쾌락을 주었던 일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나가볼 수도 있겠죠. 문을 열고. 그런데 계속해서 나가고 또 나가 있는 시간이 이 집안에서 있는 시간보다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의 집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부모님께서 주실 수 있는 기쁨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나를 이용하지 않고 나라는 존재로 사랑해 주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부모이며,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근본적인 것을 채워주는 분이 부모님임을 확신한다면 내 안에서 또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유혹과 도전을 극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이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고, 또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의 삶이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수많은 유혹과 도전들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그 유혹을 극복할 때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도전과 유혹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탄은 다양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각 사람을 무너뜨리는 전술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전략은 하나이죠. 진짜 복음을 가짜 복음으로 대체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기쁨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 복된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무엇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 생명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 또 영혼과 영원의 문제를
모두 해결받은 이 소식만큼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의 소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그 복음을 자꾸만 다른 복음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죠.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고 자족하지 못하게,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우리에게서 복음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복음으로 인한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는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심입니다. 의심.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만,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거룩을 사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사탄은 유한한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영원의 개념은 꾸며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오늘 내가 만족을 누릴 수만 있다면 뭐든 해도 될 것처럼 속삭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비교하는 마음을 심기도 하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나 달란트, 또 그 삶의 열매들과 비교하면서 내 삶을 불평하게 만들고, 또 아직 받지 못한 것을 주목하게 해서 이미 받은 은혜를 경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허락받지 않았습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허락받았음에도 금지한 단 한 가지 열매, 그 선악과를 주목하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들이 이미 허락되었지만, 사탄은 내 손에 없는 것을 집중하게 만들어서 자족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게 한다는 거죠. 결국에 이 유혹에 넘어가서 많은 사람이 오늘날에도 자신들만의 선악과에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행복을 찾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또 우리를 어떻게 흔드나요? 먼저 우리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갔다면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평안을 빼앗아 간 자리에는 죄책감을 심죠. 죄책감을 심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또 죄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해서 해놓고 바뀐 게 있어?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공격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고, 때로는 내가 정말 죄사함을 받은 것이 맞는지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죄의 모습들을 집중하게 하고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죠. 성경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 과정에서 우리를 회개로 이끌지만, 사탄은 이 가운데서 우리를 죄책감을 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부터 시작한 그 우리 인간에게 있는 두려움, 죄로 인한 두려움, 심판으로 인한 모든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셨지만, 사탄은 계속 심는 겁니다. 너 정말 구원 받았어? 너 여전히 죄인이잖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고 하나님 주신 평강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심는 가짜 복음,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는, 우리에게 가짜 복음을 심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불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만들고, 죄책감을 심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와 같은 도전, 그리고 수많은 유혹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마치 샌드백이 된 것처럼 사탄이 치는 대로 다 맞아주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하게 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뜻을 꺾고, 여기 자신의 뜻에는 세상의 가르침과 사람들의 전통, 사람들의 문화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동안 내가 진리라고 믿어온 그 일들, 진리인 줄 알았지만 거짓 진리였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또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삶으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모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그렇게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 고백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위해서 말씀 봐야 하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읽지 않고 기도시면 우리 절대 주님 따르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또 이미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은혜를 누리면서 앞으로 내게 다가올 일들을 소망하는 겁니다. 아직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주목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주실 은혜를 소망하라는 것이죠. 가짜 복음으로 바꾸려는 그 사탄의 시도에 속지 않고 우리가 진짜 복음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은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 동시에 3.1절 기념주일이었죠. 3.1절 기념주일. 3.1절을 기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학교도 가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쉬는 회사들도 있고 3.1절을 기념하죠. 이 3.1절이 언제를 기념하는 거죠? 1919년, 그죠?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그 날을 기념하는 건데, 여러분 100년도 더 된 일을 왜 기념합니까? 100년이나 지났는데. 우리가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한 그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 기념하고요, 또 독립을 위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만세를 부른 일을 기념하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 이 날을 정해놓은 거죠. 100여 년 이 3.1절에 3월 1일에 독립선언문이 게재되었는데요, 첫 문장이 오늘날 번역으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뭐라고요? 우리는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 나라가,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라고 해요. 독립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독립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독립한 나라이며 자주민족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라고 선언했다는 거죠. 이전에도 지금도 미래도 우리는 독립국가임을 선언한 겁니다. 얼마 전에 이 3.1절 선언을, 독립선언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해석한 영상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삶의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사단에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해야 됩니다. 야 사단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선언한다. 나는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내게 죄의 모습은 여전히 있다. 그러나 이미 죄인이었을 때 나는 다 용서받았다. 이미 용서받았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 선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들이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다면 우리 앞에 있는 그 걸림돌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하는 디딤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도 다니지만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고 전진할 때, 다시 한번 나를 부인하고 내게 허락된 십자가를 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강과 희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찾아오는 도전과 유혹에 무너지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셔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